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죄악을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멀리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한 자유와 기쁨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누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안식일마다 저희의 한 주일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허물을 씻겨주시고 온전히 하늘 양식으로 저희의 영혼을 채워주시니 또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에 저희의 많은 허물과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 한 해 동안도 역시 주님을 믿고 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해가 시작된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고 또 하나님의 귀한 영의 양식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아직도 참 어린아이와 같이 딱딱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우유와 같은 음식이나 먹는 초보신앙에 젖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혹 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해 한 해 나이가 먹을 때마다 우리 영의 나이도 먹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딱딱한 음식도 담대하게 또 꿀과 같이 그 영의 양식을 먹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말씀을 저희에게 주실 때에 저희의 마음을 쪼개주시고 저희에게 불과 같은 뜨거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심령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놓고 자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그 모든 말씀을 먹고 그리고 새로운 결단을 통해서 이 새해 첫 출발을 아주 믿음 있는 담대한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육신의 뜻과 또 이 세상에 한 발을 담그고 신앙생활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 어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은혜라고 한 사실을 날로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찬양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안식일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가 응답을 해주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귀한 때에 그 모든 저희 기도하는 내용들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혹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거든 하나님 저희에게 깨닫는 신명을 허락하셔서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또한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참빛교회를 하나님 사랑해 주셨사오니 마지막까지 곁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의 절차 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함께해 주시길 바라며 이 시간 나오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안식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다 읽지는 마시고요.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부터 4절 먼저 읽어주시고 그 다음 11절부터 13절까지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1절부터 4절 읽어주세요.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예, 그 다음에 11절부터 13절까지.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에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이루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제약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구절 20절. 네, 20절 읽어주세요.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예. 예레미야 애가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 13년 때부터 활동을 시작해서 남유다가 멸망하는 BC 586년 그 멸망 후에까지 이렇게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저희들이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이유는 예루살렘, 남유다가 그 멸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그것을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아서 선포하는 일을 선포하고 알리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마음 자체가 얼마나 그렇게 고통스럽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또 남유다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그 남쪽 유다를 위해서 또 왕과 제사장과 백성들을 향해서 참 그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국류를 원하는 기도를 이렇게 권면한 선지자였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회개도 안 하고 지도자들이 오히려 또 왕이 또 그를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어서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그는 참으로 참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을 보고 자신의 목숨이 경각증 안에 달린 것을 보면서 많은 고통과 또 눈물을 흘린 그런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의 그런 모습,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참상을 보고 참 고통스러워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마음이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고 이런 고통의 모습들을, 백성들의 고통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보면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을 대변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애타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마음이 곧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멸망의 참상을 보고 이렇게 참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똑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보시면서 그 고통을 받으면서도 회개치 않고 끝까지 갈 때까지 가보자고 하는 식으로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참 안타깝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당시에는 북쪽에서 아수르가 그 힘을 잃어가던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신흥 제국이 바벨론이 일어나고 있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 아수르 때에도 그때 말씀드렸지만 어때요? 아수르 때에도 이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좋은 관계를 이렇게 갖지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좋은 관계를 갖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관계였는데 그런데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경계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또 힘을 합치는 그런 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그 남쪽 유다의 그 도움 요청함에 따라서 북쪽을 몇 군데 마을 이제 그 도시를 치니까 이제 북쪽에서 남쪽을 이렇게 넘보는 마음이 이제 사라졌었는데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둘이가 아수르를 경계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 이제 다가오니까 북쪽도 멸망시킬 뿐만 아니라 남쪽도 멸망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속국으로 삼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아수르의 이제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아수르에게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성전 금고를 열어서 거기에서 좋은 것과 또 왕궁의 곳간을 열어서 좋은 금은을 다 이렇게 막 대부분의 많은 보물들을 갖다 바치면서까지 북이스라엘을 저지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 아수르가 이제 남쪽 유다까지 함께 치려고 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는 보호하셨어요. 그 보호하신 이유는 뭐냐면 아직까지는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멸망을 한다.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죄악이 관영에 가나 차간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가 강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를 통해서 치셨다. 그때는 이 북이스라엘이 죄악이 관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힘이 강력해가지고 남쪽 유다도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를 계속 보호하고 계신 이유는 뭐예요? 아직까지 죄악이 관영하지 않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았다라고 하는 거죠. 아직 죄악이 다 차지 않았다는 것은 그래도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았다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쪽 유다를 아수르에게 멸망을 안 시키고 계속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남쪽 유다는 북이스라엘 멸망했지만 남쪽 유다를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회개를 하지 않고 왕과 그다음 제사장들과 많은 지도자 그룹들이 또 백성들이 다 같이 우상을 섬기는데 아주 열을 내고 있으니까 이제는 선지자들이 걱정을 하는 거죠. 특히 이 아수르의 힘이 점점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치실 매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또 다른 나라가 다시 일어서서 북쪽에서 바벨론 신흥 강국이 이제 일어서는데 이게 신흥 강국 점점 커지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그런 속국이었다면 북쪽에서 패권이 바벨론으로 바뀌면 여기 있는 이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도 다 누구의 것이나 다름없습니까? 이제 바벨론의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점점 신흥 강국의 힘이 커질 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로 호소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곧 멸망한다. 너희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치시더라도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치셔서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들어가더라도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원래의 나라로 돌아보내줄 때까지 정말 근신해라. 이것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왕에게 제사장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계속하는 거예요. 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절대 그럴 일이 없다는 겁니다. 절대 그럴 일이 없다는 겁니다. 혹 이렇게 다른 바벨론이나 큰 나라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바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소식들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왕과 이 제사장들 그리고 지도자 그룹들은 이게 귀에 좋은 이야기만 듣기를 원하지 이 나라가 지금 평안한데 어느 나라에 멸망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는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를 감금하고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데 그 임하게 되는 그 진노의 모습들이 오늘 저희가 읽은 그 내용들이 바로 그 모습들입니다. 자, 어떠한 멸망의 참상이 성경에 그려져 있느냐. 먼저 첫 번째는 성소와 성곽의 회파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아멘. 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대부분 보면 여러분들이 내용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이 사라져버렸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나라로 만드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의 길을 섬기는 길로 자꾸 가니까 그 하나님을 섬겼을 때의 풍요와 마음의 기쁨과 안식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가시죠. 그리고 그 큰 나라를 통해서 그 나라를 치시는 거죠. 대적들의 손에 그들을 이렇게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을 뒤로 감추셨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오른손은 권능을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손이고 강력한 은혜의 손인데 그 손을 뒤로 감추시니까 어때요? 그 각 성들 그리고 시온의 그 성체가 완전히 모든 것이 다 회파돼 버렸다.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들을 다 잡아가 버렸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소와 또 그 성곽 그리고 성곽 안에 있는 모든 그러한 집들이 한꺼번에 다 무너짐을 당해서 결국 거처하기가 어려운 곳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도 다 잡혀가고 남아나는 것이 없이 다 불타버리고 무너진 그러한 모습들로 다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그 육체의 성소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쪽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그 성소가 어디로 옮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궤 그 십계명과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곳이 이제 성소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위에 성소는 이제 눈으로 보이는 성소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소가 있는데 어쩔 때에 이 성소가 자꾸 회파되고 성곽이 무너지고 이 안에 어떠한 평안도 거처할 수 없는 그런 곳으로 바뀌어버리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어떨 때 우리의 성소가 무너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데 내 마음이 바쁘면 내 안에 성소가 무너져 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너져 내린다. 내가 이 세상의 우상을 쫓아서 계속 그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면 결국 내 마음의 성소가 무너져 내린다. 내 마음속에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남아서 숨쉬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오랜 동안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중간에 실족을 해서 교회 밖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교회에 와도 이게 안 들린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 아예 발을 끊고 자기 혼자 어떻게든 신앙을 극복해 보려고 이 성경책을 베개 삼아서 자보기도 하고 성경책을 열고 말씀을 읽으려고 해도 그것이 마음속에 들어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가 다시 믿고 싶고 회개하고 싶고 내가 그런 실수와 잘못을 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난 돌아가야겠다라고 한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시간도 있고 노력을 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마음이 돌아서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그분을 찾아가서 이렇게 몇 번을 만나뵀는데 안타깝게 짝이 없더라고요.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다는데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참 본인은 이야기하기를 나는 그렇게 되지 않아도 내 자녀들만이라도 돌아가서 믿기를 원한다. 그 자녀들이 무슨 잘못이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녀들이라도 회개하고 돌아가서 믿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부모가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그 믿음을 갖지 않는데 어떻게 그 자녀들이 회개해서 부모들이 본을 보여주지 않는데 돌아가서 믿음을 또 가지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예. 참 이 성소가 회파되는 정도의 그러한 모진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참 맞닥뜨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안에 만들어 주신 그 성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집합체인 성소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졌는데 그 은혜가 파괴되지 않도록 그 은혜가 내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는 이 마음의 성소를 굳게 지킬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백성들의 그 고통의 절규와 눈물로 그 멸망의 참상을 기록을 하고 있죠. 자,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가에 그들이 거기서부터 한번 다시 12절 시작.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 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내 편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그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멸망의 참상의 모습들이 그 지도자와 그 왕과 그 다음에 뭐 제사장들 거기에만 임한 것이 아니라 이게 북쪽에서의 그 바벨론 큰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히 마지막 BC 589년, 588년, 587년 요 기간 동안에 북쪽에 그 바벨론이 내려와서 성을 이렇게 에워싸니까 이게 안에 음식이 공급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성곽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음식이 조달이 안 되니까 아이들이 혼이 떠나는 거예요. 기절하는 거예요. 기절. 혼이 떠나고 기절하고. 그러니까 그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이건 뭐 이게 괴롭기 짝이 없죠.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마지막 기절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곡식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엄마 우리가 먹을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어요? 라고 하면서 기절을 다 하니까 그 모습을 보는 어머니들은 그 참
얼마나 그 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이 마지막 20절에 읽었지만 그 20절의 내용을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20절 내용 한번 보여주세요.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예. 성소에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무엇보다도 여인들이 자기가 낳은 열매, 아들, 딸들을 이렇게 먹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은 내 아들, 내일은 네 아들, 오늘은 내 딸, 내일은 네 딸. 고대에서는 이런 일들이 가끔 벌어졌는데 성 안에 이 먹을 식량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애워싸면 그 안에서 항복을 하지 않고 계속 그 성을 사수하려고 할 때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가장 연약한 그 자식들, 아이들을 먼저 죽여서 그것을 식량 대용으로 먹고 그 다음에는 힘이 연약한 친구들을 잡아가지고 죽여서 그것을 또 식량으로 먹고 그러니까 힘이 연약한 자부터 해서 식량으로 대체해가지고 결국 그 성을 지키려고 마지막까지 버틸 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저주입니다. 저주예요. 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잔인한 일을 벌이면서까지 그 고통을 안겨준 이유가 뭐냐?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외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종종 볼 때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이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을 보면 항상 생각하는 게 뭐부터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시다. 왜 이런 계획을 하셨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기다리신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고요.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배반했을 때의 그 결과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진노를 크게 불렀는지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잘못은 초점을 안 맞추고 항상 하나님만 초점을 맞추면서 사랑이 없으시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절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예레미야 19장 7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9장 7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압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트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트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아멘. 여기에 읽어진 말씀을 보면 그 깨진 그 오지병의 그 교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야기하죠. 토기장에게 가서 그 오지병을 하나 사라. 목이 좁은 이런 항아리를 하나 병을 사라. 그리고 그 제사장과 선지자를 데리고 가서 그 모으고 이 병을 그 앞에서 이제 깨뜨리라는 거죠. 깨뜨리면서 그 교훈을 주는데 그 교훈이 어떤 교훈입니까?
이 병이 깨뜨려지면 그 조각들을 모아서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것이 산산조각 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깨진 오지병의 교훈은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그 의미가 뭡니까? 곧 이스라엘 나라가 이와 같이 깨어져서 다시는 되돌리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고난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깨우쳐 줘라 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크게는 유다의 멸망을 얘기하는 것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성소와 그 다음에 그 성곽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집,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연약한 자들의 그 살육을 당해서 또 그들이 식량이 되어서 그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아픔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그와 같이 처참한 멸망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와 같이 백성들의 그 고통의 절규, 그리고 또 이와 같은 눈물이 참 그들에게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만들어주신 이 성소,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의 집합체인 이 교회, 이것은 뭐 성소의 개념과는 좀 다르지만 성소 하나하나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소라면 그 성소들이 모인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 대단 위에 이 성소들의 모임인 이 교회, 우리 성도들의 집합체가 만약에 회파가 되고 분열이 되고 그리고 어떤 모임이, 아름다운 이 모임이 참 자발적인 모임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그것은 가장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처참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 내 마음속에 그 기쁨과 그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만족, 기쁨, 충만함, 이런 것들이 적들에게 빼앗겨가지고 산산조각 나서 내 마음은 신앙의 물결이 하나도 흐르지 않고 있다. 그냥 오로지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 기쁨을 막 채우기 위해서 그냥 막 분주한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다라고 했을 때에 겉으로는 뭔가 막 쌩쌩한 기운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의 무너짐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에 무너져서 어떤 것 하나도 제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이 거처할 수 없는 그러한 성곽과 성소와 그리고 백성들의 그런 그 처참한 그런 모습이 남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소가 무너지고 우리 교회가 분열이 되면 결과적으로는 남아있는 이 땅의 천국의 기쁨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냐 이 말씀을 드릴 때에 2023년 한 해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내 성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 마음 가운데 주신 이 하나님의 성소를 이게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그 성소가 바로 내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이 성소를 통해서 우리가 그 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누군가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나의 신앙을 위해서. 그래서 이 성소가 참 회파되지 않도록 또 우리 성소들의 모임인 이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오히려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겠고 연약한 자들 하나하나를 돌아보면서 그들의 심령의 교회를 강건하게 우리가 기도로서 도울 수 있어야겠다. 우리 참빛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든든히 서가고 이 군산에서 우리의 할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교회를 지켜나가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백성들을 향한 그런 눈물의 권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 22절부터 33절까지인데 그냥 두 구절만 읽어주세요. 22절과 33절만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아니시로다. 네, 아니시로다.
우리 사람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먼저 멸망했고, 이제 남쪽 유다가 멸망해서 그 멸망의 참상을 우리가 지금 쭉 봤는데, 그런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래요. 그 자기 아이를 삶아서 그것을 고기로 나누어서 먹고 그 성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봤는데,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뭐예요? 바벨론이 침략을 해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치면은 예루살렘 너희들은, 이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항복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으니까 항복해라. 그런데 지금 왕과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다른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은 듣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데 어떻게까지 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자기 아들과 딸을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들과 딸을 잡아먹으면서 친구들을 잡아먹어가면서까지 버티고 있는 거죠. 우상을 섬기는 죄가 큰 죄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지막까지 순종하지 않는 게 이게 큰 죄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뜻대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가는 것이 이게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멸망의 최고로 가까이 가는 길입니다. 자기 뜻대로 가는 길. 자기 뜻대로 해야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가운데 뭐냐면, 예루살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제 흩어버리신 거예요. 예루살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속에는 지혜가 없어요, 아예.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미 저버렸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만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아무리 해도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참 긍휼하시고 인자가 풍성하신 그런 분이시지만 어때요? 자기들의 화를 자초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아무리 예언을 그렇게 하셨고 너희들이 잘못된 그 결과를, 이런 고통의 눈물을 이렇게 너희들이 흘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그들을 계속 지켜보시면서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눈물 어린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심 어린 회개가 필요하다. 쭉 22절에서부터 33절까지 읽어보시면 진심 어린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도 누구를 붙들고 누구에게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한 그 결과로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그 말씀드린 한 형제님 얘기를 드렸지만,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애를 써도 그게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마음문이 열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래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멸망의 순간, 멸망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자기가 체득을 하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자기는 생각을 해도, 그래도 그 발걸음을 어디로 옮겨야 복된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치셨어도 어때요? 하나님께로 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라. 교회로 가라. 발걸음을 교회로 옮겨라.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붙들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지 자기에게 달린 것이 아니에요.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가룟 유다를 볼 때 회개하고 싶었지만 회개하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마지막 순간에도 회개할 수 있으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려고 애를 쓰라는 거죠. 마지막까지도. 하나님 편에 쓰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도.
자, 오늘날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성소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소를 우리 안에 주신 거죠. 어떠한 영적인 고난, 육적인 고난이 따르더라도 결단코 내 마음의 이 성소가 회파되지 않도록 우리는 굳세게 하나님께 믿음을 구해서 이 성소를 지켜내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희들이 살면서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망령된 일을 행할 때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참 부족한 가운데서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죄와 허물들을 깨달아질 때마다 바로바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속에서라도 회개하는 그러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결단코 육체로 맞춰서는 안 되는 그런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중간중간에 참 어떤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실족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불상사는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성소를 꼭 지켜야 되겠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또 우리의 남편과 아내, 그 모든 성도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성소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위해서 중간에서 기도해 주는 그런 열심을 우리가 가져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참빛교회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저희들의 기도가 지속돼야겠습니다. 연약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께서 바로 세워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제 막 참 구원받은 연약한 가정들 하나님께서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주시라고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린아이를 둔 그런 가정들, 또 연로하신 부모님 계신 가정들, 또 구도자의 가정들, 하나님께서 한 가정 한 가정 보살펴 주시라고 또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신앙생활하기 좋은 나라로 하나님 항상 지켜주시라고 기도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참 우리 최 권사님께서 이렇게 서울에 있는 병원을 다녀오셨는데 수술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의사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다고 그래요. 참 하나님께서 그 건강을 위해서 준비하신 길로 하나님 어느 길이 되었든 건강을 주시라고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지금 이제 점점 이렇게 그 크기는 줄어들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전쟁이 마무리가 돼서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타나지 않고 세계의 평화 찾아올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일들이 각 나라에서 그 회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위해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지 못했던 열심을 다시금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셔서 참 올해는 과거 22년보다는 이렇게 더욱더 나은 신앙생활,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매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라고 또 우리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